성경 말씀으로 풀이한 사자소와 부생하신 보구고신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셨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몸을 낳게 하신 분은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몸을 기르신 것을 할머님이십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 대에까지 지구의 역사상 성경상 역사는 6천년 때까지 지구의 성경상 역사는 6천년. 아담 하와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주셨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과 딸입니다.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정자 수억 개 중 가장 강한 정자 하나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난자 하나와 수정되어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간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3마리나 되는 하열과 8말 10마리나 되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어머님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하늘보다도 큰 은혜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요. 부모님의 눈, 코, 입, 성격, 정서, 유전적인 지혜, 성향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부모님의 언어, 행동, 먹는 습관 모든 것이 자녀가 닮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의 오나 이식하라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으로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구의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쓰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 후 날씨가 변했습니다. 지혜의 싹은 사망이라 금단의 열매 산화가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될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담 하와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야 되었기에 소, 염소,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시고 솟아날 땀에 솟아날 씨 맺는 채소 가실 곡식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아담을 섬기고 아담은 종일토록 구슬땀 흘리며 일을 해서 하와와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지었습니다. 갓난의 아이가 추울까봐 따스한 구들방 군부를 떼주고 엄마의 두 젖으로 배고픔을 채워주고 오직 자식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매일 똥기저귀와 하루 7-8번 두 젖을 먹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려 기르신 큰 은혜 하늘보다 큰 사랑 어찌 잊으리요. 창세기 3장 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었은즉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매일 네 번에서 5번 정도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하루에 옷을 입히고 받고 7, 8번 주젓을 먹이고 소화되게끔 등을 살살 두들겨 트림을 하게 해주시고 24시간 온통 자녀에게 신경 쓰시는 어머님의 큰 사랑, 바닷물을 먹물 삼아 하늘을 하선지라 생각하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을 쓴다 해도 그 큰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깊은 사랑 쓸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온통 자식의 영육간의 건강을 신경 쓰시듯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동기간에 의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응구여천 덕후사지.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으시고 덕이 두껍기는 땅과 같다. 우리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법도와 이 세상의 법들을 배워나갑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배운 것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끔찍한 불구자식이라도 자녀가 절도지나 살인미수로 들어왔든 장애인이든 내 속으로 친히 낳으신 자식이기에 온종일 바닷물이 마르고 강물이 그쳐도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덕이 하늘과 땅을 합친 것 같이 덕이 두께가 큰 것 같이 부모님의 마음 안에서 자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배웁니다. 영원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고 삶 속에서 체험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의인자자 갈불의효. 자식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 지구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참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중이나 여중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십계명 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구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변화해도 내 부모는 변하지 않고 어떤 지각 가운데 있더라도 내 부모와 동기관과 혈육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물도 나이가 들어 늙으면 자식이 봉양하듯이 동물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교육시키고 사회에 진출시킨 그 크신 은혜 어찌 잊으리요. 부모님 모시고 삽시다. 욕보심은 호천만국이라. 하늘보다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하늘도 다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노인이 되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 여자나 이루는 경수가 끝난 상태에서 사라의 태를 열어 믿음으로 한 아들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장성할 즈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노년에 난 귀한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명령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 만든 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노년에 난 아들 독자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부모로서 사오르면 독자 아들이 희생물로 줘야 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4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다. 이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거역하고 희생제물 제단에서 뿌리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이 고통과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 세 분이 인류가 범죄한 후 하늘 세 분 하나님이 회의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 하하가 죽어야 할 자리에 율법을 만드시고 하늘 상하군전을 떠나 쳤을 때 아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과 아들 아버지를 보시는 성령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큰 사랑,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그 큰 사랑을 바라다 보시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독자를 희생양으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독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고 위안을 받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이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는데 평생 부모님의 공을 생각하시고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 호와 유아 추지. 부모가 나를 부르시거든 곧 대답하고 달려가야 한다. 산업문명이 일어나기 전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농경문화였고 초가집이나 기아집에 대가족 3대가 걸쳐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드리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군부를 떼고 저녁 때는 이불을 펴드리며 방안 청소를 해드리며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의 일거일동을 다 살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까지 10리 20리 길을 개나리 보쯤에다 허리띠에 가방을 묶고 고무실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는 부모님 일을 도왔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개천에서 멱을 감고 소를 꼴을 먹이고 위에 소를 묶어두고 돌보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부르면 애하고 달려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웃 간에 오가는 정과 시루떡이나 기타 닭이나 돼지를 잡아도 이웃들을 방문하여 떡을 나누고 동네 경조사나 모내기철이나 추수 탈북할 때 동네 사람들 모시고 막걸리와 국수와 닭고기나 기타 음식을 대접하며 오가는 사람이 있었고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누나, 형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들과 정과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자녀들과 남편이 이별되는 아픔 속에서도 외국인 학자들이 정신분석을 할 때 유럽이나 미국 전쟁은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은 대가족 제도로 가족 간의 우애와 정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잿더미의 부하 속에서 관공서 빌딩 집들이 다 부서진 최악의 상황에서 불과 63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부국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건축노동과 농장일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앞으로 이 나라 이웃가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계간에 우애하고 이웃과 얼마나 정과 사랑으로 살았습니까? 애로부터 효자 집안의 효자가 납니다. 내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고 내 자식에게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에도 첫째와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부모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히 다섯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효경 문화가 무너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히 부모님께 잘하시고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